여러분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가십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 그 눈에 그 호기심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눈에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재밌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지금 저 잠옷실에 우리 강 목사님 아들 유준이가 있잖아요. 그죠? 3살, 4살인데 그 유준이가 지난주에 그 예배 드리고 내려가다가 3층에서 주사랑 교회 권사님을 만났나 봐요. 권사님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만나자마자 대뜸 하는 얘기가 예배 잘 드렸어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예배 잘 드렸어요? 그리고 뭐 만나는 사람마다 주목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렇게 인사하는 걸 보면서 그게 이제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또 이렇게 민덕홍 집사님 아침에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면 그걸 이렇게 따라한다 그래요. 집에서 노래를 이렇게 따라하는. 그러니까 아이들 눈에는 모든 게 다 이렇게 좀 흥미롭고 또 재밌고 이렇게 신선한. 그래서 모든 것이 즐거운. 아이들 노는 거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호기심을 갖고 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깔깔거리고 그렇게 재밌어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죠. 사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이런 즐거움과 그런 흥미로움, 우리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것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가장 신나고 즐겁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행을 통해서 그 즐거움을 누립니다. 낯선 곳에서 모든 것을 낯설게 보는 환경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고 또 그것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탐색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커피의 그 향을 분별하면서 이렇게 그 즐거움을 누리는 분들도 계셔요. 음식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와인도 이렇게 수천 가지의 맛이 있다고 합니다. 와인 감별사들은 그 색깔만 보고도 생산지가 어딘지, 이것이 몇 년산인지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다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의 그 빛깔이 수천 가지, 또 그 맛도 수천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또 즐거움을 누리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통해서나 아니면 취미 활동을 통해서, 각종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사는 즐거움을 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음이 상쾌하고 즐겁다.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상쾌하고 즐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말이죠. 하지만 오늘날의 이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왠지 좀 쓰면 안 될 것 같은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쾌락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성적인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그러니까 성적으로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또 그 연합을 통하여 그 친밀함과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친밀함을 누리는 것처럼, 서로 연합하여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그 삼위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깊은 즐거움을, 그 능력을 우리 인간들에게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또
고독하게 혼자서 살도록 설계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계적으로 전혀 기쁨과 즐거움 없이 그냥 종족 번식을 위해서만 성관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서로를 향해서 눈에 불꽃이 튀고 또 손만 잡아도 전기가 오르는 그런 짜릿함을 인간에게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먼 이야기 같죠? 뭐 한때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서로 관계를 맺고 누리면서 친밀한 연합을 이루어서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것은 단지 배가 고프니까 줄인 배를 채워라, 영양분을 공급받아라, 뭐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의 맛과 그 향을 함께 누리는 그 먹는 즐거움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그 방식으로 그 즐거움을 누리는 방식으로 아이를 출산하며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쁨이 무엇인지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부부가 성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을 통해서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부부가 더 깊이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아름다운 성관계의 의미가 상실되어서 잘못된 욕망의 길로 이끄는 그런 변종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일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변종 바이러스의 이름은 바로 정욕입니다. 정욕은 뒤틀린 성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 구약성경 480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울하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자, 1절과 4절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참 아름다운 단어죠. 그런데 여기 이제 1절과 4절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본질에 가지 못하는 굉장히 피상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욕망이나 그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이 암논 왕자는 이복 누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왕 사이에서 어머니가 다른 그 다른 이복 누이죠. 다말 공주 때문에 울화로 병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울화는 집착을 말합니다. 그 옆에다가 펜을 가진 분들은 적어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집착 때문에 결국에 병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다말을 향한 성적인 상상과 그리고 음란한 마음이 착 달라붙어서 집착 증세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음란을 숭배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완전히 그 마음을 이렇게 그 빼앗긴 상태. 이건 그 주도권을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간교한 친구 요나답의 조언을 듣고 다말을 강간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언약을 맺은 부부, 즉 인격적인 헌신을 약속한 그 부부가 성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기쁨이 있고 또 아름다움이 있고 친밀함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과 또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가 아닌 관계, 인격적인 헌신이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이 성관계는 마치 변종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정욕을 채우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뒤틀린 성욕에 불과합니다. 암논은 자기 정욕이 집착이 되어서 간교한 친구의 속임수 때문에 결국 억지로 강제로 다말과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이때 다말 공주가 암논 왕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마땅히 행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면서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이 잘못된 정욕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선물로 주신 성적인 욕구가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고 정말 그 내면에 관심이 있고 정말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만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성욕이 바로 정욕이며 음란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보듯이 이것은 상대방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큰 수치와 상처를 안기는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암논은 힘으로 강제로 눌러서 억지로 관계를 맺습니다. 자, 그런데 곧바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그리하고 그러니까 시간차가 별로 나지 않아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다말이 암논을 향해서 저주와 욕을 내뱉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 사실을 네이버나 유력 일간지에 기사를 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막상 해보니까 성적인 만족이 덜해서 그런 것입니까? 왜 갑자기 미워했습니까? 전에 집착하던 그 마음보다 더 미워하여서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아니 사람이 양심이 좀 있다면 미안한 마음이라든지 다말 공주를 좀 불쌍하게 생각했다든지 뭐 이게 정상일 텐데 전혀 그런 마음도 없고 이와는 정반대의 마음 상태를 드러냅니다. 오히려 더 미워 자기가 집착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워해서 그를 쫓아내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쾌락의 역설입니다. 지독한 허무함이 몰려온 것입니다. 즐거움을 쫓아가서 계속해서 거기에 집착해서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즐거움과 쾌락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사람이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 즐거움을 얻기는커녕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 안개와 같이 증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공허한 마음과 갈증이 그 정신을 지배하여서 스스로 혼돈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것에 대하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을 갖는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뭐 물질이든 성이든 권력이든 그것을 집착하면은 그것을 잡았다고 했는데 마치 쥐어지지 않고 증발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지독한 허무함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권력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다음에 정적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허무함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독한 허무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더 비참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사실이 그의 오빠 압살롬 왕자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결국 아버지 다윗 왕에게도 알려집니다. 그리고 3000년이 지난 오늘 안양에 예배드리고 있는, 안양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암논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이 다말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음란한 마음이, 그 집착이 오늘 김 집사님에게, 이 집사님에게 알려진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 왕자에 의해서 2년 후에 이 압살롬도 복수의 칼날을 갈죠. 이것도 물론 잘못된 정욕입니다만은 2년 후에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에게 교훈을 받았던 것인지, 그가 기록한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이기적인 정욕과 잘못된 뒤틀린 성욕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6장 25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자, 32절에 보시면 무지한 자다, 자기 정욕을 위하여 사는 자가 무지한 자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이 부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마음이 부족하다. 이거는 마치 이렇게 마음의 기둥이 뽑혀 나간 것처럼, 마음의 기둥이 뽑혀 나가서 스스로 혼란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잠언을 읽다 보면 어리석고 미련하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부족한 상태, 마음의 기둥이 뽑혀 나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에요. 영혼의 좌소입니다. 큰 배가 어떤 항로를 이동할 때 그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것이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함과 능욕을 받아요. 상함은 폭력으로 인한 공격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능욕은 질병이나 재앙으로 인해서 상하고 능욕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모든 명예가 손상됩니다. 일자리를 빼앗기고요. 자신이 그동안에 누렸던 모든 행복을 빼앗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세요. 뭐만 남아요?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한 조각 떡. 이건 뭐냐면 경제적인 큰 손실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배가 고파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경우가 있죠. 아이 분유값이 없어서 마트에서 훔치다 걸리면 물론 그것도 잘한 행동은 아닌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고
불쌍히는 여김을 받아요. 그런데 이 간음을 행하는 자는 결국에 지탄을 받고 나중에 남편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보상으로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명한 일인가 하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사람이 불을 품는데 어찌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불을 품으면 당연히 옷이 타버리죠. 숯불을 발로 밟으면 발이 데이는 거. 이거는 뭐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간음을 행하면 경제적인 손실이 찾아오고 인격적인 손실, 영적인 손실, 또 가정의 파괴, 삶의 파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마치 이렇게 둑이 무너지는 것처럼 찾아와서 결국에는 비극적인 종말을 쓸쓸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즐거움을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증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쾌락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이 성적인 욕망은 여전히 아주 셉니다. 강력한 흡입력이 있어서 미국의 통계 조사에 의하면 그 야구나 미식축구나 농구나 미국 사람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이 스포츠 산업보다 포르노 산업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훨씬 더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음란물이 얼마나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얼마나 많은 그 범죄로 이끌겠습니까?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태풍과 바람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삼키는 것처럼 강력한 힘으로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지혜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이 지혜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의 지혜는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는 처세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고 그리고 창조 때에 관여했던 것이고 지금도 창조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지혜로 그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만이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읽겠는데요. 이번에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너는 내 우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바깥으로 흘러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러보내려느냐. 그 물은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말아라. 내 샘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행하는 여자를 사모하며 부정한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 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너무나 미련하여 길을 잃는다. 이 성적인 욕망이 우리를 강력하게 넘어뜨리는 이런 유혹이 미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서 즐거워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부부는 평생 서로에게 헌신할 것을 약속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서로를 통해서 전인적인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입니다. 상대방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기 시작한다면 부부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즐거움과 기쁨을 안전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간의 그 진정한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그 신비를 이해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부간의 깊은 그 친밀함을 통해서 그 우정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과 땅이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나라예요. 그것을 가정을 통해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미리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결혼할 때 주례할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꼭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서약하는 시간이에요. 서약하는. 그래서 사실은 그 결혼 전에 이 서약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혼식은 사랑의 골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약속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랑이 희미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서로에 대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욕망을 존중하면서, 서로의 욕구를 존중하면서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삶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즐거움을 얻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연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사랑으로 우리를 묶으셨어요.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며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는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홀로 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우정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누며 우리 삶 가운데 활동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쾌해지는 그 즐거움, 그 쾌락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정을 깊이 나눌 때 우리는 이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전보다 더 많은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했고 의학도 발전하고 그리고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고급한 문화를 누립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편안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제부도 쪽을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자동차가 쭉 가는데 운전자가 없어요. 자율주행하는 차, 이제 시범 운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차가 이렇게 가려져 있고 운전자가 없는데 차가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처음에 놀랐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정만 해놓으면 알아서 운전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저기 주차 때문에 여성분들이 차 운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차 알아서 하는 이제 그런 차도 이미 나왔습니다. 주차 다 알아서 해줘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고급한 문화를 누리고 있으면, 사실 솔로몬이 전철 타봤겠어요? 비행기를 타봤겠어요?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고급한 문화를 누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요, 더 자극적인 것을 탐닉하고요, 성범죄는 더 지능화되고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일탈, 성의 일탈, 성폭력 그리고 각종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더 즐길 것이 많아 보이는 세상이지만 그런데 거기에 허무함이 있고 지루함이 있고 그리고 실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권태감을 느끼는, 권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준이가 했던 그 질문, 예배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이 질문이 갈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눈에는 모든 것이 다 즐거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해가 뜰 때도 아름답고 질 때도 아름답고요. 바다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바다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커피 향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사람이 지치기도 하고 우울증도 걸리고 공황장애도 그렇지만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소우주입니다. 소우주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에 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때 부부간 우리는 성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없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의 주된 기능이 두 사람의 그 몸의 하나됨과 그리고 친밀함과 연합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어쩌면 이 이야기는 가장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성의 아름다움이, 성은 너무 아름다운 것인데 뒤틀린 성욕과 변태와 외설과 추악한 것으로 오염되고 변질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참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구원의 길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며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